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진실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남을 열심히 비난하고 헐뜯으면 됩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순간만큼은 내가 적어도 내가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 매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여러분도 남들로부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실제 괜찮은 사람이 되기보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려 5장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온 민족을 위한 복음임을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이방 선교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이방 선교 시대 때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룻다, 사론, 요빠에서의 선교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은 베드로의 룻다와 사론은 사론 평화를 가리킵니다. 사론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인데요.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심지어 베드로는 요빠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신실한 여제자, 죽은 여제자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 45절은 베드로의 요빠 선교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룻다와 사론에서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서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듯 여러분, 베드로의 선교 사역은 수많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수레를 타고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임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베드로의 선교 여정은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선교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선교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열렬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거친 비난이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던 할례자들은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다, 사론,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 선교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당연히 열렬히 사도 베드로를 뜨겁게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절이 증거하듯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분명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과 구원의 대상이 되었음을 소식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의 지경이 넓혀졌으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오랜 꿈과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 구원의 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랜 꿈과 바람과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꿈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향해 비난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를 비난한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들과 더불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유대인, 그것도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선교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역사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성령, 그들도 받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과 구원의 바운더리 안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거죠. 들어왔다는 것이죠. 선교시대, 새로운 선교시대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간과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비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비난하여, 이 비난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디아크리노입니다. 디아크리노의 1차적 의미는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먼저 내가 비난하려는 상대방과 나를 철저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와 나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는 나의 경계선 밖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분리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한 비난으로부터 나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나와 상대방이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비난을 퍼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비난은 필시 교회 공동체의 분열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비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성을,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다움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자신들과 분리시킨 후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에 따르면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어긴 부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 자신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이 되므로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할례자들이 정작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속마음, 그 속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할례자들은 분명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함으로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베드로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베드로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길은 상당히 험난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으면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할례자들이 택한 방식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이 택한 방식이 바로 후자입니다. 베드로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들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비난은 물론 비판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물론 여러분 메시지는 정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하나의 해석인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사용되는 비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디아크리노, 비난하다, 이 디아크리노에서 전치사 디아를 빼면 크리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난은 물론 비판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까? 우리 역시 본문의 할례자들처럼 상대방이 잘한 일을 주목하고 그를 지켜 세우기보다 상대방의 흠을 꼬집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많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완화시킨 단어가 판단입니다. 사실 여러분, 디아크리노 그리고 크리노, 이 헬라어 단어 역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판단,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만 합니다. 시비와 곡직을 가려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절한 비판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비판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비판을 통하여서 나의 현주소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분명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도 여러분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혹독한 비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듭거듭 혹독한 비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헬라어 여러분, 크리노든 비판하다, 크리노, 비난하다, 디아크리노. 크리노든 디아크리노든 두 단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1차적 의미는 구분하다, 분리하다입니다. 크리노를 더 철저히 한 것을, 크리노를 더욱 강조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디아크리노입니다. 비판이든 비난이든 나로부터 상대방을 철저히 분리시켜야만 마음껏 비판할 수 있고 마음껏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할 수 있고 함부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고 상대방이 철저히 타인이 될 때 우린 더 과감히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과 그런 비난은 언제나 자기의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마음껏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착시든 착각이든 적어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비판, 이런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판의 대상을 품을 수 없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기도로 품고 있지 않다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으면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진실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는 금방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열심히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 됩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죠. 나도 그 사람을 함께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방식,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을 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일삼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면 그 사람과 서로 지체로 엮여 있는 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함으로 그 사람이 높아지면 덩달아 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면 덩달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로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다라면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끌어들여서 함께 비난하고 함께 헐값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판이 기도로 바뀌고 비난이 간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 나는 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비판과 비난을 멈추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이 방식이 여러분 가장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비난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가 진정 그 사람을 기도로 품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